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죄송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죄를 범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모든 걸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 듣고 항상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다같이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를 찾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모든 기도하는 순서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명훈은 왜 아멘 안 해? 서윤이는 아멘 했어, 그지? 아멘 잘해야 돼, 그지? 명우야. 아멘. 그럼. 자, 또 성경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 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인데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디모데가 거기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 신앙이 아주 특출했었더라.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죠. 이게 정말 귀한 것인데 우리 명우도 또 우리 서윤이도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또 임하고 있는데 저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뭐라고 하나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죠? 로이스. 외할머니의 신앙이 그 딸인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또 그 유니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또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살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 여자인데 그 아버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수월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전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이제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제자라 칭함을 받기까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과 이방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하에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이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담대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향한도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롭고 기기묘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이 우리 뭐라 그러는가 우리 아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6절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된 자는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몰랐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게도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참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났더라, 그런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기묘묘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는 뭐라 그랬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나. 예,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니라고 하는 게 귀한 겁니다. 예,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모양으로 칭찬을 받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칭찬을 받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사무엘하서 14장 25절에서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압살롬이 칭찬을 받았는가 읽어보십시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대단하죠. 예,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대요.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요? 흠이 없더라고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아마 정말 너무너무 참 보기에도 어쩌면 참 천사같이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멋지게 생긴 그런 인물이었더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 압살롬의 결말은 그렇게 복되지 않았더란 얘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궁에 침입해서 쳐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예,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상태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만은 아니다. 뭐가 정말 진짜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하니까 잠언서 31장 30절에 뭐라고 하죠?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제 아름답고 멋지고 예뻐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곱고 아름다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야, 나도 이렇게 참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예, 고운 것도 물론 좋고 물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자, 그런 얘기. 아멘. 예, 사도행전 10장 22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얘기죠? 읽어보십시다.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원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백부장 누구? 고넬료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예,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인으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니, 이게 이제 칭찬으로 말하면 진짜 백이 칭찬이다, 그런 얘기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달란트 이야기죠. 달란트를 이제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잠언서 27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예, 칭찬은 타인이 해줘야 되고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 PR이라고 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 로마서 2장 29절은 뭐라고 하나요?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느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예,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뭐라고 하나요? 예, 옳다 인정함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 아까도 자기 PR이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가 이제 자기를 PR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게 이제 진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다윗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예, 이전 성경으로 말하면 합한 사람이라 했고, 예,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이야기인데 욥기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멋져요.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백부장이 말씀만, 그렇죠,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그저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 얼마나 참 큰 칭찬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 대단한 칭찬이죠. 우리 모쪼록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심령들이 되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마지막 절 4절 들어가 보십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날마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3절. 자,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복음 전선으로 전도 사역에 이제 임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자기 그 신학 사상과는 다르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 이것은 그 다음 그 하반절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그렇죠. 예, 왜 이제 바울이 할례가 안 받아야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받게 했는가라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우선 읽어보십시다.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부터 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예,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예,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 이해가 되시나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는가? 예, 이것은 할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원하면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런 얘기고 또 이방인들이 또 할례와 상관이 없으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목적은 뭔가 하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예, 로마서 2장 28절 뭐라고 하나요? 읽어보십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할례는 어디다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따라해보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 그럼요. 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외식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4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런 얘기죠. 읽어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더라. 이거는 이제 여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더베니, 루스드라니, 이고니온, 또 비시디, 안디옥 그런 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더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 네 가지가 이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가지가 첫째가 뭔가 하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두 번째 음행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이제 이걸 이제 지키라고 이제 얘기했지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네 가지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단도 더러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교제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그 규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했더라.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5절 말씀,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 원인은 뭐니 해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장성했더라는 얘기.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교회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모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는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이제 기도하는 식구들이 25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문자를 금요일마다 문자를 이제 금요 기도에 초청 문자를 보내는데 오늘 초청 문자는 일반 그 사이트에다가 보내지 못하고 재개발 사이트에다가 보냈네. 그래서 아마 못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재개발 위원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예배 처수도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이 또 찾아가지고 정해놓고 또 계약이 됐나요? 가계약 안 됐나? 가계약.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정계약이라고 하나군. 그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왔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축 문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또 세워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건축위원들이라고 해서 크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또 지혜로가 아니라 기도로 가능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도 25분이 기도회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이것은 교회의 그 참 지체이기 때문에 기관이든지 구역이든지 그 지체가 병이 나거나 잘라져 나가면 안 되겠죠. 건강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수련에 힘쓰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름을 이제 떠올려서 개인적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개발 문제는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해 왔고, 고마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그리고 너무나 참 신비롭고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이제 따라가며 또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오늘 마이크가 어디로 가나요? 마이크 잡고 계시네. 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외쳐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도 험악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구별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고,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곳에 또 아버지 기관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유년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기관으로서의 아버지 임원과 회원과 아버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아버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들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피 묻은 서로를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와 귀한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재개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도들 가정이 이주를 하고 이주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터 위에 주님의 성전이 아버지 지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처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아버지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택 문제도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거찰 쳐서 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조합의 아버지 업장의 마음과 조합원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순조롭게 모든 일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영육간의 간검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넘치도록 은혜가 아버지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소리져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도 서로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때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이제 동참해 주시면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멘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우리 이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멘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조정숙, 김정태, 신현자, 온영자, 정미영, 김정옥, 고영수, 신순심, 김막동, 김정란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끼시고 아끼시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온전하신 뜻을 구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소나기같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광옥, 민계순, 이현숙, 이인숙, 이순심, 김정희, 변명후, 변소윤, 이예지, 정인성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은 그 중에서 그 80억 인구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받은 분 심령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정지혜, 변종석, 오주은, 변종원,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또 먼 훗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샬롬. 예,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 확실하게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예,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